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 오른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그릇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장에 꽂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매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들에서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자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예수님이 가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는 것은 정말 메시아,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를 찾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떡에 취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만나, 그들에게 먹여주신 그 떡, 바로 그 떡이 바로 나다. 그래서 그 떡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살이라는 말의 그 원어가 싹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살코기라는 뜻이에요. 고기란 뜻이에요. 고기. 우리가 정육점에 가서 사는 그 고기 있잖아요. 그 고기라는 그런 말이에요. 육체라는 말인데 그게 살이라는 말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그래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5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살을 아침에 드시고 오셨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 된다니 이게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우리가 무슨 흡혈귀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 떠났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 성급하고 순수한 열렬한 성품의 소유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68절 말씀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주 결정적으로 대답을 잘한 거죠. 베드로가 다 알고 대답했는지 지금 두들겨 맞춰서 대답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여간 100점짜리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이냐? 도대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의 신앙은 살아있고, 오늘도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분의 신앙은 그냥 흐릿한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키신 살과 피를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지키신 그 십자가의 속죄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의 그 창세기 기사를 보면은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요, 또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이름이 간단해요. The Tree of the Life, Tree of Life,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길어요. 우리는 선악과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The frui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입니다. 이게 아주 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다. 그 나무의 열매다. 이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에 있는 이 두 나무,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선악에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너는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이죠. 도대체 이 나무가 뭐길래 이 나무를 먹으면 우리가 생명이 끊어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선악을 가지는 자기 지식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바로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이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선이고 그 창조주에게 거역하는 것은 악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자기의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입니다.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해도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지 나는 틀렸고 당신이 옳은데 그래도 한번 싸워보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옳고 당신 틀렸고 그 사람은 자기가 옳고 내가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 선의 기준을 갖고 있어. 인간이 하나님의 선인데 그 선을 떠나서 내 선의 기준을 가지고 살겠다. 이게 선악과의 결과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하는 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 뭐냐면 그걸 먹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기 때문에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죄다 그러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뭐냐면 아니 왜 그게 죄입니까? 목사님 하나님과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에이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요. 뭐 아니 아무리 말씀이 그래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는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옛날에 고려시대 때 기근이 들어서 다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식량이 없어가지고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막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전체적인 식량이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영을 내렸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들은 다 산에 갖다 버리라. 그래서 고려장안이에요. 실화예요, 여러분, 실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뭐 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도 고민했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지금 기근이 있어갖고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씨를 남기고 우리가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몇 사람이라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운데 힘없는 분들은 일단 먼저 죽고 나머지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최선이었어요. 절대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 상황에 따라서 내리는 선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죄죠.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었지만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그건 내가 만든 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핑계 없는 게 있나요? 다 무슨 상황을 따라서 하는 거지. 목사님 먹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선의 기준을 가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어디에 있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결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싸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저주가 있고,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예수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을 에덴에서 나가게 하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동안만 생명의 나무에서 나오는 생명력이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거기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옆에 보니까 생명나무 과실이 쭉 있어서 철철이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계시록 천국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공급받아야만 우리 인간이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냥 우리가 천국 갑니다,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이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붙어야만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지금 이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자유하고 싶다고 하는 사상이 깔려있죠. 신이 우리를 얽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자유하자, 인간 마음대로 살아가 보자,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더라도 자유로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자유하긴 자유한데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었단 말이에요. 이 땅의 삶도 물론 죽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동차가 여러분 자유하고 싶지만 자동차가 다니려면 가스가 있어야 돼요. 가스 스테이션 주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지역에 아무 가스 스테이션도 없고 딱 하나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차는 어디 멀리 돌아다니긴 하겠지만은 가스 스테이션 주변에서 돌아야 돼요. 멀리 가버리면 자유롭긴 하지만 그 차는 죽습니다. 못 움직여요. 왜? 가스가 없으니까. 자유하고 싶지만 그래도 가스 스테이션 주변에서 어른거려야 계속해서 그 차는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멀리 가버리면 그 차는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의 삶이 건전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는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생명을 찾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고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살과 피를 쏟으며 찢으며 그가 피를 흘리셨을 때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 대신 그분이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을 substitution penalization, 어려운 말이지만 대속의 징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선생님이 안 나오면 다른 선생님이 보충 수업을 하는데 그 사람을 substitute teacher라고 그러죠. 보충하는, 대신 해주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penalization,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을 대신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내 대신 예수님이 받았다고 말이에요. 마치 구약에서 양을, 내가 지은 죄를 양에게 뒤집으시고 양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살과 피가 찢겨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속죄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실이 내 사실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예수님 믿으시고 죄 사함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철학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그것이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고 내가 심판받아야 될 죽음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구나.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인간이 다시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로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계속해서 영생을,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그분과의 나의 결합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결혼하는 거. 어떤 시골 처녀가 왕과 결혼하는 그 순간 졸지에 그 처녀는 왕비가 됩니다. 안 됩니까? 왕비가 됩니다. 왜? 공부를 잘해서? 아니 무슨 영어를 잘해서? 사람이 착해서? 아니에요. 왕과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순간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결합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랑 결합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곧 내 죽음이고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살과 피가 지키고 하는 동일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된다. 마치 왕비가 된 처녀에게 빚이 다 왕이 갚아주는 것처럼 다 갚아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십자가에 달려보신 분이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하고 내가 어떻게 도대체 결합해서 내가 달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육으로는 내가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 영으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람이 아니라.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로 믿습니까? 영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내 영이 예수님의 영과 결합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을 받음으로 내 영은 의롭게 됐다. 그러나 아직 내 육신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죄 가운데 있으나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다른 말로 아직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나의 신분은 천국 자녀가 되었다. 요게 예수를 믿는 키고 오늘날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으로 많이 범죄하고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영으로 결합했다. 내 마음 안에 신령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다. 이거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이 거룩한 육신을 죄로 더럽히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삶이 성결하게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왕비가 됐으면, 왕비가 신분이 됐지만 그러면 옛날에 사귀었던 그런 동네 남자애들하고는 더 이상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만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거룩한 결혼과 결합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왕비가 박탈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들어와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내 영이 예수님의 거룩한 영과 결합하여 지금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뭐냐? 바로 그 거룩한 결합을 더럽히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는 않지만 근심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신다. 슬퍼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지금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자꾸 지금 남자가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돌아다니면, 그렇다고 당장 이혼하는 건 아니지만 그 거룩한 결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결합에 계속해서 손상이 가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그 착한 아내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거룩한 결합에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계속 교통하면 우리가 죄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죄짓지 않는 비결이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자꾸 안 되고 자꾸 옛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끌려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죄를 더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달콤함을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아내를 두고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면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하느냐, 그 죄를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그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몸을 더럽히고 있구나. 그 신령한 결합을 오염시키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씻어내고 다시 주님을 먹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뻔질나게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먹지를 않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실토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회개하고 주님으로 나를 먹질 않고 그냥 교회에 잠깐 왔을 때만 예수님이 있을 뿐이고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잠깐 와이프가 있을 따름이고 회사나 바깥에 나가면 와이프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거룩한 결합을 순결하게 지키는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계속 먹고 주님을 계속 마시고 그 보혈의 속죄의 공로 가운데 계속 죄의 사함을 받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씻고 그리고 주님과의 그 기뻐하시는 길을, 거룩한 길을 가는 것. 그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 거룩한 결합을 잘 지키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결합 가운데 거룩한 교통,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신비한 결합체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비한 결합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딱 결혼해서 한번 만나서 결혼식하고 나서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계속해서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결혼 생활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 그렇게 성경에 많이 비유가 된 것은 우리가 그런 결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통은 아주 황홀한 교통이에요. 아가서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내 사랑을 기록해 놓은 것은 성경에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신령한 교통을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교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교통합니까? 기도로 교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영이 하나님께 열리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그러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아시고 치료하시고 내 몸에 받은 아픔과 내 모든 그 마음의 짜증과 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이 다 주님 앞에 내어지고
주님이 그것을 치료하신, 이게 기도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포커스를요, 그 기도 제목에만 너무 맞추지 마시고, 기도를 할 때 그 포커스를,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 주님께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많은 분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한번 포커스를 한번 그렇게 맞춰보세요. 결혼 35주년이 돼서 내가 선물을 집사람 줬다 그러면 그 선물에만 다 관심 있어가지고 뭘 줬나, 이게 어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 기도할 때 그 주님, 내 문제를 아시는 주님, 내가 지금 배고픈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이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과 나와의 교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서. 그게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기도가 정말 깊어지고 기도가 저절로 응답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공부할 때 보니까 그 중세의 그 신비한 여자 수도사들, 넌들, 그 공부를 The Women's in Middle Age, Women Leader, 어떤 사람들이냐면 수도사들인데, 여자들, 수녀들인데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그냥 동굴에 가서 주님만 이렇게 교통하는 것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 바로 옆에다가 방을 하나 짓고 앵커리스라고 하는데 그 방에서 딱 앵커처럼 돼갖고 나오질 않아. 무슨 재미로 사나? 그 사람들은 거기서 아침부터 일어나면 다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말할 수 없는 환상을 보고 무슨 그런 신비한 것들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고 막 그림도 그려놓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때는 그 신비주의자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정죄도 받고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가톨릭 그 교황청으로부터 막 정죄도 받고 했지만, 그것들을 다 읽어보면 그 안에는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수도사들은 동굴에 들어가서 광야에 나가서 평생을 살면서 거기서 주님과 교통했어요. 왜 그렇게 했나요? 그 당시에 교회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를 가도 교회가 아니야, 이거는. 성직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주님을 찾는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수도사가 좋다, 아니면 그 수도사가 지금 뭐 그리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자기 신앙을 이어나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그 기록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동굴 아니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그래서 고통이 아니라 너무 황홀한 거를, 육신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걸 경험했던 그런 기록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막 이렇게 업되니까 뭐 걱정이 많고 지금 당장에 지금 등록금을 못 내고 그러는데 하나도 염려가 안 돼. 그냥 기쁨이 막 넘쳐,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그냥 춤을 추고 싶어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이 나와 교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의 경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오늘 우리가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옛날에 제가 책을 읽었더니 한국의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조동, 저 불광동 넘어 대조동에서 미군 텐트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 8명이 앉아있고 천장은 뜯어져서 비가 뚝뚝뚝 떨어지고 거기에는 안진병이 하나와 알코올 중독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다 실패한 사람들 몇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천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그 8명밖에 안 앉아있던 천막 안이지만 1000명, 10,000명이 모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에 나옵니다. 춤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맨정신 가진 사람은 이해 못하죠.
주님과의 깊은 교통에 들어가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초월되는 거죠. 기도를 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그 심정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팍팍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세요. 다. 모든 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비한 것입니다. 신앙을 논리로, 머리로만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머리로 알아가지고 따져보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신앙이 잘 안 돼요. 내 머리로 따지는 것 갖고 뭘 우리가 영적인 신비한 것을 체험하겠어요? 그 훨씬 이상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행위가 사실은 다 이 교통이에요. 기도도 교통이고요, 찬양도 교통이고요. 찬양할 때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리고 주님과의 그 찬양 가운데서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 찬양 가운데 눈물이 나고 상처가 치료되고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죠. 예배가, 여러분, 우리 예배가요, 그런 황홀한 예배가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8.15 광복절 행사 참석하는 것처럼 다 한단 말이에요. 다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성가대 잘하는구나, 목사님 오늘 설교 좀 하셨나 보다, 이렇게 다 하고 다 앉아서 다 구경하고 박수치고 간다고 말이에요. 8.15 광복절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간의 모든 나의 삶을 들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주님의 영이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쫙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황홀하게 충만해서 그렇게 가는 예배가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예배만 드리면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부흥하고 몇 사람이 나왔는지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신비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임마누엘 동산에 가시는 분들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해요. 그걸 목사님 자꾸 하라 그러니까 무슨 죽으러 가는 줄 알고 그렇게들 다 빼고 가시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하나님과의 교통을 조금이라도 체험해보자. 조금이라도. 정말 가면 체험이 됩니다. 그거죠. 네. 오늘 우리가 사사분기를 시작하면서 성찬식을 합니다만, 성찬도 바로 주님의 신령한 결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앞에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고 주님, 거룩한 결합을 더럽힌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스틸 나의 주님이십니다 를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죄뿐 아니라 형제의 죄도 사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더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성찬 예식이죠. 매일 주님과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과의 신비한 교제 가운데 하루를 살고, 저녁에 잠이 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주님과의 신비한 결합 속에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십자가의 속죄에 동참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했지만 그래도 붙든 게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그 결합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고 있는 것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밖에 못 먹지만 그래도 먹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이제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이 고백되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매일매일 둥둥 떠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충만의 그런 상태로 들어가서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이 참 끔찍하게 들리지만은 바로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신령한 결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께서 찢기신 그 십자가의 속죄에 내가 동참함으로
내가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로 결합하여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내가 주님과의 신령한 결합을 공고히 이어나가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의 그 강렬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령한 삶. 오 주님이시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의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환희와 영원한 황홀감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저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신비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눈앞에 있는 이 허접한 세상만 보지 않고 하시고 영원한 나라, 신령한 나라, 주님의 모든 역사가 있는 그 나라, 오 주님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